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된 자는 누구나 자기 자녀를 훌륭한 인물로 키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요. 그래서 이 사회는 배운 사람이 훌륭한 인물이 되고 나라를 위해서나 세계를 위해서나 배운 사람이 일을 하게 되니까 훌륭한 인물을 되려면 가르쳐야겠다.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배운 사람이 출세도 하고 부자도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일도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래서 지금은 뭐 누구나 돈만 있으면은 대학을 가르칠 수 있어요. 적어도 대학은 기본으로 가르칩니다. 좀 우리 때만 해도 그게 힘들어서 빚을 내고 했지만 지금도 뭐 대학을 가르치면 돈이 엄청 들기 때문에 빚을 내야 하고 소를 팔고 집을 팔고 땅을 팔고 그렇게 해서 자식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르치지 않냐면 이제 뒤떨어져 나중에 부모에게 아니 자식에게 원망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야 합니다. 예, 가르치는데 그런데 그래요. 공부만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가 훌륭한 인물이 되느냐 사람답게 사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지식 위주로 가르치다 보면은 참 뭐 배운 사람이 감옥에 가는 사람이 많아. 제일 저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가르친 게 차라리 안 가르쳤다면은 안 가르치는 사람들은 부모를 잘 위하는데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부모를 버리는 사람이 배운 사람이 부모를 버리는 수가 많이 있어요. 예, 가르쳐 봤죠요. 알고 나중에 보면 에휴 가르친 게 쓸데없다. 제가 저기 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노인 양반이 혼자 사는데 방 안에 그냥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 그런데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 터치도 해주고 하니까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다 자식 키워봐자 쓸데없어. 이 소리를 왜 하는 거요? 눈 팔아서 땅 팔아서 자식을 키워놨더니 자식이 돌아보지도 않는 게 이런 자식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저 지자식한테는 잘하는데 부모 늙은 부모를 돌아보지도 않고 전화 한마디도 없고 죽을 때 가서는 재산 남은 거 그거 때문에 와서 서로 형제간에 싸우고 다투고 그런 게 자식이죠. 그러니까 자식을 키워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사람다운 사람을 키울까요? 이것이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설교자로서 오늘 하고자 하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부모는 자기 자녀가 좋은 성품의 소유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좋은 성품의 소유자. 다 같이 좋은 성품의 소유자. 좋은 성품의 소유자. 자식의 성품이 좋아야 성품이 좋아야 하는데 성품이 좋은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젊은이가 결혼을 해서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자녀를 낳죠. 그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모태부터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태교를 한다고 하죠. 태교해서 좋은 음악도 듣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이렇게 싸우지 않고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까. 그렇게 아이를 엄마가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가짐 때문에 아이의 성품에 영향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13장에 보니까 마누아, 다 같이 마누아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결혼을 해서 오래되도록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 부인이
어디에 보니까 성녀라고 해요. 돌려. 아이를 못 낳는 아이가 저기 엄마요. 그런데 여자요. 근데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독한 술이나 포도주나 술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이가 나면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러니까 가위질 면도칼을 대지 마라. 머리를 깎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천사가 전해주는 말대로 자기도 독한 술, 또 아무 음식을 먹지 않고 이런 음식을 먹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음식을 가려 먹고 또 아이가 낳았을 때는 그 아이의 머리를 깎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은흥경을 전도하다 보니까 여자 중학생들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인간 몰라. 근데 중학생 같은 애가 담배를 이렇게 피우고 있어요. 골목길에서. 저걸 어떻게 하나. 애들이 저들이 떼물려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어. 여학생들이 그것도 남학생들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학생도 그러는 걸 보고 참 요새는 자유로운 시대가 돼서 저런 걸 보고도 말을 했다 괜히 말을 할 수가 없지요. 담배를 어린애들도 피우고 있어요. 어떤 때는 초등학생도 이거 피우는 걸 봤어요. 초등학생. 참 이상한 세상을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삼손은 근데 그 아이를 낳는데 마누아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 삼손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가 커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어서 기운이 얼마나 천하장사가 되었어요. 삼손 하면 기운 센 사람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근데 그가 하루는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자가 으르렁거려. 저놈이 뭐요? 그 사자가 덤비는데 사자는 사람을 보면 공격해요. 무서워. 그 사자를 그 염소새끼 찢듯 찢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기운이 센지. 그를 잡을 사람이 없어요. 전에도 가끔 삼손 얘기를 했지만 삼손이 이렇게 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선을 어떤 사람 100번도 더 본다. 100번, 50번째 선을 봐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냐? 외모를 잘 봐요. 사람들은 외모가 아주 남자답게 괜찮게 생겼냐, 여자답게 이쁘게 생겼냐, 만면이감이냐 이렇게 보죠. 그러면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두뇌가 좋으냐, 또 성품은 어떠냐. 그래서 두뇌가 명석하고 성품이 아주 괜찮은 친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잠언 여기 잠언 19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과 재물은 여호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좋은 아내를, 좋은 남편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가 받느냐? 그게 중요하겠지요. 오늘 창세기 또 12장에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아주 많아졌는데도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런데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 부인은 그때 90살이에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와서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웃었어요. 근데 사라도 웃었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 너 왜 웃냐? 그러는 것이죠. 과연 진짜 배가 이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누가? 사라가 배가 이렇게 불러져. 그러니까 아유, 내가 이렇게 190세나 돼서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다니, 그게 너무나도 웃기고 즐거운 일이요. 그렇잖아요. 90세나 돼서 젖을 먹이다니.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졌을까요? 그 아이 이름을 웃음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은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웃음이다. 하도 웃어서, 하도 웃겨서 웃음이라 이렇게 이름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어릴 때 웃고 즐기는 부모에게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언제나 그 부모가 웃고 즐기고 집안에 화평해, 늘 화평해. 근데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 이삭은 사람이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그 이삭은 누가 뭘 뺐으면은 그냥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누가 달라고 하면 줘라, 오리를 가져가고 심리를 가져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삭이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고 너그러운 사람이 돼서 누가 달라고 하면 그래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너그러운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아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너그러운 삶이, 어려서부터 그 부모에게서 늘 웃고 즐기고 감사하고 사는 가정에서 자란 이삭은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졌어요. 그 성품이 누구하고 싸울 줄을 몰라. 누구하고 앙앙하는 게 없어. 그러더니 결국은 이삭은 누가 달라면 뭘 주고도 좋아. 샘을 팠는데 몇 번이나 샘을 지 것이야 뺏으니까 그래, 너 가져. 나는 하나님이 복을 줘서 다 될 거야. 진짜로 이삭은 잘 되는 복을 받아서 100배의 복을 받고 또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다 같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누가? 이삭이 왜?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물론 그 아버지 때부터 복을 받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에 아까 마누아의 아내처럼 음식도 가려 먹어야, 자식을 낳아서는 음식도 가려 먹고 나쁜 음식 안 먹도록 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만, 무엇보다도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돼야, 언제 웃고 즐기고 그래서 너그러운 가정이 돼야, 그래야 자식을 훌륭하게 너그러운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성품이 좋은 자식으로 키우고 싶으면은 이렇게 누구처럼? 이삭처럼, 이삭의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늘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하고 웃고 즐기는 가정을 이루면 자녀들이 다 너그러운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어디 가든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부모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알아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 언제나 사랑과 화평과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겠다. 아멘. 둘째, 내 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인물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냥 나서 기르면 된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사람들 마음속에 내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자녀를 존귀한 인물이 되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내 자녀가 기왕이면은 낳았으면.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얼마나, 그러니까 내 자녀를 어떻게든 대학을 가르치려고 하고 더 높은 대학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내 자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도록 가르쳐내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게
부모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장에는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유년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모세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니까 그 애굽 왕이 무슨 작전을 꾸몄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은 다 죽여라. 낳기만 하면 다 애굽 강문에 띄워버려라. 그런데 그 모세의 부모는, 그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들을 낳고 보니까 너무나도 잘생겼어. 너무나도 잘생긴 아들 저기 애국 강에다 나일강에다 띄워내빌기는 너무나도 아까워. 그래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아이를 넣고 그 누이 여자 누이 미리암에게 그걸 지키게 합니다. 낮에는 가서 거기다 띄워놓고 지키고 있고 밤에는 데려다가 울지 않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일강에 있다가 떠내려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크면 죽으니까. 그런데 마침 애굽의 공주가 그 아이 울음소리 듣고 야 어서 애기 우는 소리 난다. 데려와 봐라.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이쁜 애가 어디 있어. 저는 우리 큰애가 아이 때 이렇게 교회를 데리고 갔더니 이렇게 이쁜 애가 어디 있어. 그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얼굴이 이상하게 이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뒤다보는 거예요. 애가 이렇게 이쁘가? 근데 우리 손녀딸들이 다 그렇게 이쁘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를 보더니 그렇게 이쁜 거예요. 이쁘니까 야 이거 내 아들 삼아야겠다. 이걸 어떻게 키우지? 난 젖이 안 나는데 처녀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여자아이가 쪼르르 오더니 그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그게 누구요? 미리암이요. 미리암이 자기 동생을 그 지키고 있다가 자기 어머니를 데려다가 뭘 시켜? 그 자기 동생의 친어머니인데 유모가 되어서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우게 되죠. 누구? 공주의 아들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뭘 교육할까요? 이 민족이 지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 민족에 필요한 것은 인물이라고 해요. 이 민족을 저 애굽에서 구원해낼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와야 하는데 젖을 먹이면서 너는 이 민족을 구원해낼 인물이 돼야 한다. 네가 궁전에 들어갈 거야. 궁전에서 바로의 아들이 될 거야. 그럼 너는 너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인물이 돼야. 이렇게 하면 그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그에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뭘 어려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궁전에 가서 이제 젖을 떼고 어디로 가요? 궁전에 가서 거기 가서 나중에는 기어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모세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모세를 키운 어머니 그 요게벳처럼 잠깐 요게벳이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다 같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 요게벳처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너는 인물 되거라. 너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거라. 너는 인류를 구하는 인물 되거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귀다 대고 말을 하고 못 알아듣는 어린애에게 뭘 그 말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인류를 구원할 인물 되도록 아이를 키우면서 그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해야 하냐?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저 모세처럼 인류를 구하는 인물 되거라. 인물 되거라. 하나님이 이 아이가 결코 평범하게 제 몸이나 위에다 가지 않고 인류를 구하는 인물 되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너는 인물 되어야 한다. 그렇게 그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 어린아이에게도 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너는 세계를 구원할 인물 되어야 한다. 너는 내 몸이나 위하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모세처럼 인류를 구원할 인물 되라. 이렇게 기도해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요? 자식을 다 누구나 훌륭하게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식이 제 몸이나 위하다. 제 몸이나 위하다. 그러니까 저만을 위하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인류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인물 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아이에게 더 무엇을 가르치냐? 아이에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누구한테 배웠냐? 그 어머니 유니게와 그 할머니, 외할머니 루이스 사람이 너는 바울 사도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네 어머니 유니게와 네 할머니 루이스에게 있더니 네게도 있도다. 그런 말을 했지요. 그러니까 어려서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어려서 지금 모세가 어려서 그 요게베스한테 너는 인류를 구원할 인물 되어야 한다. 이민족을 구원할 인물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처럼 어려서 가르치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오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다 같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크면 머리가 알아서 말 안 듣고 제 멋대로 가. 그러니까 어릴 때 조금이라도 어릴 때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어려서 가르쳐야지. 어려서 할 수만 있으면 뱃속에서부터 태교에서부터 그 나서부터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다. 알아들어.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다. 그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아이를 참 나는 비록 평범하게 살지만 이 아이는 인류를 구원한 인물 되도록 가르쳐야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깰 때든지 이 말을 강론할 것이라. 그게 자녀에게 자나깨나 말씀을 가르치라.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라고 모세가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인물이 나왔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또한 너를 어디서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기 자녀를 그냥 세상에서 보통 사람으로 커가도록 하지요. 보통. 그러나 자녀를 키우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이를 훌륭한 인물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이런 마음을 먹고 그 아이를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뛰어난 인물이 되게 해주겠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 철저히 남에게 종살이하고 1900년 동안 남의 그 나라도 없이 살다가 회복되어가고 지금 그 히브리 대학이라는 데서 그 특허권만 가지고도 수백억을 벌어들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머리가 뛰어나. 노벨상 탄 사람이
그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 중에서 많이 나왔다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죠. 그러니까 뛰어난 인물을 키우려면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다 같이 뛰어난 인물, 말씀 가르쳐야. 네 번째, 이제 우리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자라도록 도와줘야 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자라도록 도와줘야 한다. 저는 요즘 노인정 소금전도 가는데 노인정을 자주 갑니다. 노인정에 이제 이번 주에도 도마동에 노인정을 3군데를 갈 것이고 지난주에도 3군데를 갔고 또 저지난주는 4군데를 갔고 여기 대전 여기 우리 신탄 지역에도 4군데를 갑니다.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잘 듣고 저기 도마동이나 이 어디 가면은 그 사람들이 다 아멘해요. 다 아멘하고 화투 치던 사람들 화투 다 그만두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또 그래요. 저는 노인들은 금방 들어도 잊어먹어. 그러니까 또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한 번에 가면 40명, 50명, 60명 이렇게 예수를 영접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병원에도 이번에 목요일 날도 병원에 가서 여러 사람을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천당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무슨 비전이 있느냐, 이게 노인들 해가지고 참 젊은 아이들에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은 마치 씨를 뿌리면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뒀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하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나중에 위대한 인물도 될 수 있어요. 저는 어려서 주일학교를 제가 처음에 갈 때 20여 명 모였다가 차차로 10년 안에 220명까지 모였어요. 220명까지 모이는데 아이들이 설교를 하면 애들이 쏙 빠져 들어오고 그들이 나가서 저들끼리 가서 모여서 기도도 하고 한다고 그래요. 그 설교를 할 때 제가 마지막에 부흥회를 했는데 애들이 다 울고 회개하고 변화받는 줄 봤어요. 근데 요새 들으니까 요새 그 제가 가르쳤던 그 주일학생 중에 목사가 여럿이 있고 사모가 여럿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요 얼마 전에도 내가 가르쳤던 그 아이가 목사가 됐다, 그 소리를 듣고서는 야, 아이들에게는 비전이 있구나. 응? 비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이를 가르쳐요. 아이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또 성령을 체험하도록 가르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 구절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네가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한다. 성령의 체험을 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사역자들이 나오는 것은 대개 이 땅에 지금 쓰임받는 사람이나 훌륭한 그런 위대한 부흥사들은 대개 어려서부터 예수를 체험한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 기도를 깊이 하고 주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느 집회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려고 집회를 여름마다 전도협회나 무슨 힌두살 기도원이나 어떤 어린이 전도협회나 이런데 어린이들 집회를 해요. 그럼 거기 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 새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새로운 비전을 갖는 걸 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그냥 어디 놀러나 다니고 그냥 여름에 뭐 자기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는 그 회개하고 변화받고 새 사람 되는 그곳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을 찾아서 가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성령 체험하게 하고 은혜 체험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새싹 같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기왕이면 그냥 제 몸이나 위하다 가는 삶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고, 많은 기왕이면 또 그렇죠. 우리가 참 좋은 직업이 뭐냐 하되 의사 직업 좋아요. 농사 짓는 직업 좋아요. 왜? 사람들 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 편리하게 하는 거니까. 뭐 자동차 만드는 직업도 좋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영혼을 살리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요. 저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 저 사브라 놀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사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설교 한 번 하니까 그 술집들이 싹 없어지고 거리가 아주 어두웠는데 거리가 밝은 거리가 되고, 또 그들이 설교하니까 어디 했어요? 도둑놈이 없어지고 경찰서에 100개가 들렸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위대한 역사를 이룬 거예요. 의사가 사람 몇 사람 구원했지요. 농사 지어서 농사 개량해서 많은 사람 먹여 살리죠. 그러나 사람의 심령을 개조시키는 일은 누가 합니까? 설교자가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사람을 변화시켜서 전쟁을 그치게 하고 도둑이 없어지게 하고 가난이 없어지게 하고 다 부귀를 하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밝은 거리를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어떤 비전을 주느냐? 이것은 그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인물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중점을 두고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중점을 두고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마지막으로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합니다. 그 자식을 저 요게벳처럼 내 자식이 인류를 구원한 인물 되게 해주세요. 나는 어떡하니 내 자식은 인물 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 몸이나 위하다 가지 않고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있게 사는 인생을 살다가는 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또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인도해 줄까, 어떻게 하면 그런 길로 가게 해줄까,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가 자식을 가르치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교회마다 불어와 교회마다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교회마다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의 구름대같이 몰려들던 그 시대들처럼 이 교회마다 주일학생 어린아이들이 가득 차고 그들이 주의 은혜를 깨닫고 다 자기 생명까지 바치며 세계만 명이 나가 복음을 전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이 한빛교회도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